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 성경이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심지어 성경을 보더라도 기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어도 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히려 함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잘 알고 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어난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석 달 동안 숨겨졌던 아기 모세가 방주에 태어져서 나일강으로 버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장면 이렇게 알고 있죠. 방주에 넣어진 아기 모세는 나일강에 흘러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그래서 생존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성경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앞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출애굽기 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죠. 흘려 떠내보는 게 아닙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고, 저는 생각할 때 갈대로 묶어뒀을 것 같습니다. 안 떠내려가도록. 사절을 보시면 심지어 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이걸 지켜보게 만들었어요. 왜? 혹시나 아이가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 발각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얼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이로 하여금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지켜보게끔 했습니다. 아이는 결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을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요기벳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이런 노래나 영화를 보면 다 흘려보내요. 성경은 흘려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술적 부분과 팩트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술적 부분을 팩트로 생각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흘러 떠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흘러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얘기를 듣게 되시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다 어떻다? 죽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방주 밖에 있는 게 다 죽었느냐? 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다 안 죽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듣고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좋아하는 그 생선들 방주에 실었습니까? 안 실었습니까? 그 물고기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러시아산 킹크랩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낙지는, 산낙지는, 나무들은, 나무를 실었습니까? 나물들은, 산나물들은 안 실었죠?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요.
안 죽었습니다. 죽고 안 죽고의 기준이 있어요. 자, 이것도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이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괄호를 쳐버린 거예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빼고 노아홍수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빼고 보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죽은 것은 어떤 것이 죽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코로 호흡하는 거예요.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를 실었고 동일하게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죽었다. 이게 방주의 정확한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냥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살고 밖에 있는 것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6장 17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분을 붉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읽을 때 노홍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자리를 잡지 않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닐 때 듣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설교 때 전했던 사람, 아는 사람이 말했던 사람, 이것이 내 성경 지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묵상해가지고 이것을 말씀의 지식으로 삼아가는 경우는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은 들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말씀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도 이런 질문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안 보기 때문이죠. 말씀은 정독과 다독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걸 반복해야 돼요. 처음 보듯이. 계속 이것을 반복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도 관계된 질문을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무엇으로 창조하죠? 흙으로 창조를 하시죠. 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맞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안 맞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고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또 계속 놓치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봐도 은혜가 전혀 안 돼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 구절 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짐승들의 일부분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안 보죠. 그냥 말씀으로 다 만들었고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 이 구절을 보아도 이 구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은 1장에 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각 짐승들을 말씀으로 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선언적 부분이에요. 선언적 부분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짐승과 나의 짐승들의 일부분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흙으로 같이 만들어진 것이 이 짐승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 그냥 말씀으로 되었다, 또 우리가 누군가로 들을 때 말씀으로 되었다 하더라 하니까 흙으로 지었다는 이 부분을
도대체 우리가 감동 못 받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오해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셨을까요? 그냥 사람만 흙으로 만들고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들면 되는데 다 말씀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셔놓고는 뒤에 가서 일부분은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셨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의 근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노아 홍수 때에 왜 방주에 실으라고 한 것과 왜 방주 밖에서 죽었던 것의 그 기준이 코로 호흡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람과 짐승을 만들 때도 이 부분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코로 호흡한다. 그 코에 생기를 붓는다. 하나님의 영과 다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단 짐승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사람과 짐승이 동급의 재료가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큰 차이점은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는가 안 넣는가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만 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 의미에 있어서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했고 2장 19절에 짐승을 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 다 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흙 종류가 다릅니다. 이걸 영어 성경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게 해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dust of the ground래 dust 먼지 티끌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흙이라는 단어는 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흙은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땅, 흙을 말합니다. 더스트, 먼지, 티끌, 여기는 땅, 흙인 겁니다. 존재가 다릅니다. 먼지와 땅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 성경은 다 그냥 흙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고 보는 거죠. 같다고 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원어, 단어 자체를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창세기 2장 7절을 흙이 아니라 먼지라고 해석을 했으면 정말 좋을 뻔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2장 7절 흙에다 동그라미 치고 먼지, 티끌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이 부분은 먼지나 티끌로 읽으셔야 돼요. 달라요. 흙과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먼지나 흙이나 그게 그거지 뭔 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먼지나 흙이나 그게 그거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도 돼요.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렇게 가도 되냐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이 단어를 다르게 쓰셨을까요? 같은 단어 쓰시면 되죠. 같은 단어를 주셨다면 오해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르게 주신 거예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단어가 굉장히 요상해요. 그 단어 자체가 단어 자체 속에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거든. 요한복음 21장 내용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사랑한다 버리지 않다 했다가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묻습니까?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뭐라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여기 사랑이라는 우리 말은 다 똑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음에 너 사랑하느냐라고 부를 때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를 물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베드로가 나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도 뭐로 말했겠습니까? 아가페로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너 진짜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답을 못하죠. 두 번째 다시 묻죠.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을 때 두 번째는 뭘 씁니까? 아가페를 쓰지 않고 필리아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가장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라잖아요. 그 사랑 중에서 뭐 친구 정도 사랑할 수 있는 필리아, 그걸 말하거든요. 좋아, 네가 그럼 아가페로 사랑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필리아로 사랑하니? 라고 두 번째 묻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말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자신이 없거든요. 자, 이런 성경이 우리 한글에서는 안 나와요. 몰라요. 모르는데 원어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성경에 이런 단어의 특징인 겁니다. 자, 흙도 마찬가지. 흙도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다르게 쓰신 거예요. 다르게 만든 거예요. 재료 자체를. 인생과 짐승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같으면 굳이 뭐 다른 단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짐승의 일부분을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흙까지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표시를 해놓고 난 뒤에 사람은 먼저로 만들었는가? 왜 사람을 먼저로 만들었는가? 라고 한다면 분명합니다. 이유는 너희는 어떤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짐승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의 근본은 야, 너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일 수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듬혀지지 아니하면 인생은 짐승보다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는 배신도 안 해. 인생은 배신을 해. 배신만 하나? 등을 쳐먹잖아.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랬어요.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이전 성경에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이전 성경에는 이 부분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인생을 뭐로 표현한 겁니까? 지렁이로 표현했어요. 이번 성경에서 버러지라 했어요. 똑같아요. 지렁이나 버러지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볼품없구나. 이 존재라고 하는 게 정말 더럽구나. 그런 생각할 때 지렁이로 생각하는 거죠. 지렁이나 벌레. 아유, 인생이 뭐 벌레 같은 존재야. 지렁이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렁이나 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가 뭐겠습니까? 먼지잖아요. 티끌이잖아요. 지렁이는, 벌레는 생명이라도 있지. 먼지나 티끌은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버러지보다, 지렁이보다 더 못한 존재,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본색은 그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지금 펴져 있다면 창세기 3장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 제일 마지막 문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을 뭐라? 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흙은 뭐겠습니까? 먼지입니다. 여기도 더스트입니다. 영어 그라운드가 아니고 더스트예요. 여기도 동그라미 해가지고 먼지라고 적어놓았어요. 인생아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은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보면 주변에 목이 힘든 인생들 많지 않습니까?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인생들 참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존재는 뭐라는 겁니까?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살지. 이런 존재인 걸 알면 감히 어떻게 목에 힘줍니까? 어떻게 사람들 위에 올라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높임받고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죠.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흙이요 먼지에 불과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MBTI 성격 테스트 해가지고 나는 뭐 이런 성향이 저런 성향이 아무리 자랑해서 또 뭐 대단한 뭐 태양인이니 소양인이니 뭐 그런 체질 조사하고 그런 조사 다 해도 우리는 뭐라고요? 먼지.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먼지야. 거기서만 태양이라고 토양이고 소음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 성격이 이러니 저러니 다 똑같아. 다 주님 보시기에 뭐라? 먼지여 티끌에 불과해. 그런 존재인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이건 모르면 착각하고 사는 거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이 말씀 참 대단하죠. 창세기 말씀하고 그대로 일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열방이 됐죠. 열방은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대한민국, 미국, 영국 나라들. 나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같아? 한 방울 물이나 티끌이나 먼지와 같아. 볼품 존재가 나라.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나라라고 했어요. 나라.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나라예요. 나라보다 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기업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에요. 나라의 시조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존재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나폴레옹이 불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로 했죠. 그러나 나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뭐 혼자 고생해서 큰 회사를 만들었다. 회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큰 인정을 받지만 나라보다 작아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다?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만든 사람은 대단하죠. 나라가 큰데 그 큰 나라를 만든 그 사람은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라. 티끌과 먼지가 같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만든 존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를 기록할 때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나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이사야서 기록 배경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500년 동안 제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500년 동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묶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제국을 만든 거예요. 나라가 큰데 나라를 묶으면 제국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제국을 만든 사람은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보다 큰 게 제국이고 왕보다 큰 존재가 제왕인 겁니다. 그것도 500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 36년 잡혀 있었는데 500년을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 나라와 제국, 그게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서 500년이나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아수르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갱이 부려요. 기가 죽은 거예요. 무서워서. 너무 세니까. 그 아수르한테 빌어먹고 사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 착각하지 마. 나라가, 제국이, 제왕이 뭐가 같아? 티끌과 같은 거야. 먼지가 같은 거야. 내가 불면 날아갈 것에 불과해. 그러니 너희들 그 제국 앞에, 제왕들 앞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기죽지 말라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눈에 보이는 것 앞에 기죽지 마. 그 모든 것들은
먼지에 불과해. 인생 근본 자체가 먼지에 불과한데 그 인생이 맞는 나라라고 한들 먼지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사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먼지를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큰 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꼬리 숙이고 빌어먹으려고 도움 요청하면 그래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세력 앞에 기죽지 말고 그 나라를 만들고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눈이 있다면 감사할 텐데 그 귀가 없고 눈이 없다면 똑같은 거죠. 결국 제국과 똑같은 길을 걸으려 하는 거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모르는 거죠. 시편 104편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나라도 먼지로 돌아가고 제국도 먼지로 돌아가고 제왕도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냐고 합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말하면서 인생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을 무시하죠. 뭔지 이것도 모르고. 그 불신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시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느냐? 그들도 불신자와 비슷했어요. 비슷했기 때문에 제국 앞에 깨갱거리고 제국이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나의 근본이 먼지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티끌로 끝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불신자처럼 안 사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 위해서 안 사는 거죠. 명예를 위해 안 사는 겁니다. 정말 옳고 선한 것을 위해 사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 붙들고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먼지와 티끌인 것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속주의로 그러다 보니 믿는 우리들도 그 세속주의에 휩싸일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도 똑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지원받고 그분의 뜻에 새로워지고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한다면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로 불림받은 자신 잊지 마시고 오늘도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인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의 뜻을 성실히 준행해 나가는,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